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면 귀신만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귀신하면 여러분 귀신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멀리하고 싶으세요? 멀리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제주도에 제가 살았지만 손 없는 날, 예, 그 이사하는 날이 손 없는 날 맞죠? 예, 이날은 이삿짐이 너무 밀려가지고 이사하기 힘들어서 프리미엄을 막 돈을 주고 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귀신이 안 좋아서. 귀신들이 회의 가고 놀러 가는 날 없을 때 이사를 싹 하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그거 이미 다 듣고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좋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신이 좋으세요? 뭐 표정을 봐도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과 임금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 그 분에게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폼으로 믿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씁쓸하긴 한데요. 큰 교회는 헌금이 주일마다 억대의 헌금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대의 헌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옆에 있는 지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억대의 헌금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고객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지점장이 된다면, 그 헌금을 맡을 수 있는 지점장이 된다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은행을 바꿨어요. 그날로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대요. 헌금도 하고 잘했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을까요? 돈 때문에 왔을까요? 돈 때문에 온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냐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요, 힘쓰고 애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일,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주보 뒷면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당신이 내가 하겠어요. 내 힘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령님을 의탁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예수님을 원하는 자, 그건 진심이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 분에게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없는 영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가는 영이 성령님이 와서 그 영에게 지옥으로 가는 영이 아닌 하늘나라로 가는 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에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마지막 때 분명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놀랍죠? 이 땅에 우리 조상의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때에는 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큰 통곡의 날이기도 하지만 큰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기쁨이죠? 살아나되 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 바꿔서 얘기하면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항상 내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요,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자기 꼬봉같이 여깁니다. 이런 표현 되게 어색하시죠? 예수님을요, 내가 건강하는 수단으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하면 치유를 해 주시거든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형태로 보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 영 안에서 그림으로 딱 그려질 때 예수님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내 옆에 아니면 내 밑에 이렇게 하수인 같이, 예수님 말은 그래요. 예수님 요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맨날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부활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심판의 부활로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너무나 놀랍고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는 길이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으세요? 밤낮 기뻐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좁은 길이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떨어지면 죽는 좁은 길이다. 그러면 편안하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를 막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주의 영이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게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게 우리가 예수 믿는 상태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케 했다 그러지만 내 힘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목사지만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 귤나무 하잖아요. 포도나무는 감이 잘 안 오니까 귤나무가 있는데 귤나무가 가지 딱 떨어지면 귤 말라 죽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귤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딱 보내는 그 순간이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때 다 이제까지 모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한마디 하면은 육신으로 직접 만나는 사건은 마지막 사건인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근데 유언은 돌아가시니까지만 이거는 유언이라고 표현 안 해요. 대사명, 진짜 중요한 말, 이거는 꼭 지켜야 될 말을 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이걸 가르쳐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쳐야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가르친 걸로 뿐만인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만 하셨으면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든 제자든 그 혜택을 누구까지 받느냐? 우리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의 약속은요 대단합니다. 하신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정말 성령님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보에 없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 내고 나서 추가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부활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거든요. 그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면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느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이분은 지치실까요? 안 지치실까요? 안 지치세요.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조실까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어서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잘 때 미국은 깨어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때 미국 사람 챙겨야 돼요. 자, 못 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분이 끝까지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러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설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가만히 받으면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결단코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 이제 이게요, 나중에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되게 잘해서 된 것 같죠? 아니요.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안 믿는지. 제가 어떤 돌아가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손주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 아는 선생님 좀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손주가 모시고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러다가 근데요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님 앞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됐어. 와 정말요. 여러분 이렇게 모하고 도의 분위기 아시죠? 뭐 도 이러잖아요. 완전히 그 분위기예요. 180도 달라지는데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인데 이 일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일어나는데요. 그게 딱 죽으면 나중에 한참 후에 가는 게 아니라요. 죽는 순간 바로 구별이 딱 되어져요. 딱 되어져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에서 심판받으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자, 봅시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웬 은혜인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아무리 봐도. 왜요? 목사 아들도 개판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지금 정말로 그렇다뇨. 근데 갭주요. 이런 표현 자꾸 쓰면 안 되는데, 목사 아들이 누구냐? 목사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튼 급한같이 살아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요, 성령님이, 내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반응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시는 법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기도 하고 점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속 끝까지 도우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딱 하나를 지정해서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예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간증으로 좀 들어봐요. 성경에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진짜? 그랬더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를 옆에서 도우는 천사래요. 자, 보세요.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막 해코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귀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죠. 도와주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시죠. 그것만 그래요? 천사를 파송해서 보내잖아요. 제가 왜 이걸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구루마, 제주도 말로 구루마 맞죠? 예, 그 옛날 쌀 가마니 80kg짜리인가요? 그게? 옛날 쌀가마니 저기 찝으로 만든 그 쌀가마니 5자루가 쌓여져 있는 구루마리 앞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짜리 아이가 그 배 밑에 깔려서 그게 배 위로 지나가면 58, 40 맞죠? 산수 맞죠? 불안해 나 계산할 때마다 400kg 거기에 그 구루마 무게, 그 다음에 그 뒤에 애들이 매달린 그 무게 다 따지면 뭐 450kg는 되겠죠. 그게 제 배 위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멀쩡해요. 흠도 하나도 안 났어요. 바퀴 자국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알아요. 그때 딱 바퀴 밑으로, 앞바퀴 밑으로 이렇게 쑥 빠져서 탁 들어놓을 때부터 느낌이 뭔가 묘한 느낌인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느끼셨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데 그거보다 더 컸어요. 저는 슥 들어가는데 아주 포근하고 뭐 아프지도 않아요. 아스팔트에 쾅 떨어졌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슥 가서 착 안착되더니 갑자기 뭐가 이 배 위로 제 옆으로 덜커덩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스무스하게 덜커덩한데 소달구지 몰고 가던 아저씨가 깜짝 놀라네. 봤더니 애가 깔린 거예요. 벌써 저희 엄마가 저를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대요. 내장이 다 파열되고 죽는 줄 알았대요. 멀쩡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뚜벅뚜벅 다들 영화 보면 프리즈 멈추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말씀하냐,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건 그냥 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성령님 순종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자, 1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네,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할 테니까 집중하고 따라오십시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게 성령님을 따라가면은요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요 나보다 앞서서 막아주시고 해주세요. 이게 더 느껴지실 것이고 더 인식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요.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이 세계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 것을 막 붙이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기도하라,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더 다른 것도 더 열심히 내라 그러는데 이 열심히 내는 걸 금식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러는데 금식은 힘들어. 금식은 빼버리고 기도할 것만 선택해서 여러분 금식은 안 해도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떤 고리를 끼어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구원을 향한 방향성은 놓치지 않게 합니다. 잘 모르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그 신약에 나온 그 구원을 이루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가면 연약할 수 있어요. 잘 못 따를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고 가면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이기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누가요? 그것도 성령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예요. 진리. 법전이 아니에요. 어떤 법전 같은 어떤 교리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는 좁은 길이라도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있나요? 주보지에 제가 지금 빼먹은 게 있어서. 요한복음 없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딱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저 예전엔 맞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는 잘 안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그 여건을 조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돕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천사까지 파송하셔서 나를 지키고 있어요. 돕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요, 이걸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선택한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실은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거든요. 버렸어요. 야, 그러면 걱정되죠. 아버지들, 내 마누라 버리고 우리 아들 버리고 내 가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야.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의 아내가 열병이 걸려서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준 거 아세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을 고쳐주는 거 아세요? 그러면 장모님하고 누가 같이 있겠어요? 딸하고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주를 위해서 진짜로 이 좁은 길을 가는 걸 선택할 수 있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방해가 되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이거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요. 보세요.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놔둬서 맨날 잡혀가지고 영원토록 그 길로 가겠어요? 아니면 요거 잠깐인데 여러분 더 센 신을 붙잡겠습니까? 비리비리한 신을 붙잡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얘기했어요. 모든 세계 가운데 나 같은 신이 없다. 나를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신 신이세요. 근데 그 이왕이면 센 신 붙여봐야지. 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면 시험을 받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성령님이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성령님은 딱 한 군데로 표대를 맞추세요.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요, 진짜 예수님께로만 이끄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요, 사랑이고 겸손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걸어가는 자는요, 이 진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꾸 예화를 들려면 길어지니까 이 얘기만 합시다. 김현양이라고 아시죠? 지존파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 명절 때 한국 대한민국 70년대인가요? 발칵 뒤집어 놨던 지존파 사건. 죄송합니다. 쟤네 숫자는 정확해요. 그 지존파의 리더급인 김현양이 딱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내 엄마를, 내 어머니를 찢어 죽이지 못해서 잡힌 게 너무나 한탄스럽다. 인간 말종 아닙니까? 이미.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요, 그런 얘기 나올 만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었고, 또 한국에 이런 그 어르신들을 그때는 그래도 학생들도 선생님 존경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선생님한테 한두 대 맞아도 이런 건 맞아야 돼. 이러는 분위기가 있었던 때였다니까요. 그런 때 그 애가 뭐라고? 자기 엄마를 찢어 죽이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교도관들이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분이 죽을 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시는 이 땅에 나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소장님이나 교도관님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러면서 그 찬송 부르고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친구가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 땅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욕심들, 하나님에게 반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의 길인데 그걸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내가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기를 아니요 됐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나예요.
내가 성령님이 이걸 하라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자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뭐 좀 먹고 뭐 좀 보고 그러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가요. 이게 더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의 도움이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시작.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요 더 경험되어지고 더 느껴지고 더 알게 하시는 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하지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왜요? 죄는요 100%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단절시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막 성령님 예수님 사랑해요 막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죄가 딱 들어와서 죄에 허용되어져서 죄를 짓는 순간요 그게 딱 사라져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철저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말씀대로 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 기도에 대한 부담감 있어요. 저도 매일 싸워요. 근데 이거 버리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요 더 되어집니다. 더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혼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그러고는 네 순종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안 해.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잘 때도 와서 야 깨어서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할 만큼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나서도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엄청나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들,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님이 나를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로 가능하냐? 회개 기도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야 내가 성령님이 나를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움을 더 받는 길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성령님의 도움을 더 진하게 받자. 네 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 특별히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제하여 주세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온 말씀인데 나의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고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요. 이 성경의 말씀 보세요. 정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나온 이 말씀 지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율법의 요구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이걸 안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힘썼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어땠냐면요. 일이 많아지니까 일할 일꾼들, 집사들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뭐 하기에 전념했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하기에, 말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기도하기에 전념, 온통 힘을 들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이 네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요거를 계속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이 열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이 너무나 우리의 영을 열어주는 기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신 분은요, 방언의 영이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직 안 열렸을 뿐이지 열립니다. 지금 안 열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는데 제약이 걸리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항상 좋은 일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흠도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든든하게 그 앞에 서게 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번역에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연단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서갈 때 여러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유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이미 조성됐어요. 준비는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셨어요. 뭐만 남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더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더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회개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결단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끌어 주세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끝나면 그냥 듣고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실 거예요. 지금 이루시는 분. 한참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것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들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셨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가 결단할 때, 회개할 때 성령님 나를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내 안에 세상 욕심, 내 것,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찬송의 고백도 이 얘기하잖아요. 찬송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면류관 써서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럼 보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라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라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능력이시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좀 내려놓으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정말 내가 말씀을 보지만 성령님이 말씀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닮으려고 성령님 의지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섬기셨으니까 나도 섬기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교통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한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북녘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스라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